안녕.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지? 뭐? 내가 누구냐고? 설마 벌써 잊어버린 건 아니지? 그렇지. 알아. 나 드림이를 기다렸다는 거. 가정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린 친구들 모두 환영해. 자, 보자. 그럼 다 모인 것 같으니 시작한다. 출발! 일, 이, 삼 가정예배 오신 모든 가족을 축복합니다. 전 예배 드릴 때가 가장 행복한 드림이에요. 저는 가정예배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친구 주경훈 목사입니다. 목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성경에 가정 예배를 드리라는 이야기가 나오나요?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쓰여 있어요. 이렇게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라고 하셨어요. 아하, 그래서 가정 예배가 중요하군요. 드림이는 가정예배가 왜 좋아요?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엄마, 아빠, 그리고 가족들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드림이가 속마음을 편안하게 털어놓을 때 부모님의 마음도 행복하셨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와서 이야기하렴, 다 들어줄게 하시며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군요. 오, 드림이가 시작부터 많은 것을 깨달았네요.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담아 신나게 시작해 볼까요? 네, 좋아요. 하나 되어 이루어가는 삶의 가정예배. 어서 출발해요. 1, 2, 3, 가정예배 출발!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누가 하면 좋을까요? 가위바위보로 정하면 어떨까요? 오, 재미있는 방법이네요. 우리가 클릭이라고 말할 때 화면을 잠시 멈추고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서 이긴 사람이 기도하기로 해요. 졌다고 속상해하기 없기. 예배를 순조롭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시작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화면을 터치해서 1, 2, 3 가정예배 속으로 돌아와 주세요. 그럼 여기를 눌렀다가 기도 후 다시 터치. 1, 2, 3 클릭! 진심을 담아 드리는 기도 소리에 모두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듯이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찬양을 불러봐요. 오늘의 찬양은 기뻐하며 경배하세입니다. 모두 다 같이 불러볼까요? 목사님, 저는요, 그 어떤 노래보다 찬양이 더 아름답게 들려요. 왜 그럴까요? 그건 아마 드림이가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기 때문이에요. 의인이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 말해요? 그건 말씀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림이랑 저랑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을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따라 읽으셔도 좋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드림인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의 크기가 얼마나 클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딱 이만큼? 제 얼굴만큼일 것 같은데요. 우리 눈에는 작게 보이지만 태양은 실제로 지구가 100만 개 들어갈 만큼의 부피가 된다 그래요. 현대 과학으로 우주의 끝에서 끝으로 여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우와,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은 말로만 들어도 엄청나고 대단한 거네요. 이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군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목청 높여 찬양하고 있어요. 그 찬양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시인은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이나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 자연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앞에 펼쳐진 장엄한 광경을 볼 때마다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 사람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를 느끼게 되는 거죠. 아침마다 새로운 하늘과 날씨, 계절의 변화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대하고 웅장한 자연이 내는 소리보다 우리들의 찬양 소리를 더욱 기뻐하십니다.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유명 가수의 노래보다 내 아이의 옹알이 소리, 동요 소리가 더욱 아름답게 들리잖아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찬양 소리를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 즐거워하십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라고 찬양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다 볼 수 없고 경험할 수도 없지만 몇 가지만 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자신의 권능을 세우신다고 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부모를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거대한 골리앗이 소년 다윗에게 제압당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면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잠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지금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살면 살수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인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뭔데 나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것일까? 온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 은혜를 주시는 것일까? 본문에 사람이란 뜻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 부패하기 쉬운 존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습니다. 영아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어요.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아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탕자는 아버지에게 큰 재산을 물려받아 집을 나가서 혼자만의 삶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탕자는 곧 큰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는 불쌍한 신사가 됩니다. 이때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집에 돌아가 종으로 살려고 했어요. 자신이 지은 죄가 있어서 감히 아들로 받아달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아버지는 멀리서 다가오는 아들을 보며 달려가 안아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세요. 다시 아들로 맞아주신 것입니다. 탕자가 다시 아들이 되는 데 있어서 아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다 해주셨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은 찬양의 처음과 마지막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며 찬양했어요. 이 고백은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의 처음과 마지막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외에 다른 무슨 고백이 필요하겠습니까? 한평생 하나님만을 목청껏 찬양하는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찬양 소리가 언제나 흘러나오는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거의 비슷하게 높은 건가요? 그런데 솔직히 우린 그만큼의 능력이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시는 걸까요? 찬양은 꼭 노래로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찬양할 수 있을까요? 가족 구성원들의 기도 제목도 나눠보세요. 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아요. 드림의 질문을 가지고 가족들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이 질문이 아니어도 말씀을 듣고 가족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괜찮아요. 그리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하는 시간도 좋겠어요. 그럼 여기를 눌렀다가 가족들과 나눔 후 다시 터치! 1, 2, 3, 클릭! 목사님, 저는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해요. 목사님도 그래요.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는 가족들 모두 그럴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을 더 기쁘시도록 노래와 율동을 함께하는 요송을 따라해 볼까요? 네, 좋아요. 우리 함께 불러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오지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름다워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8편 2절 말씀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오지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름다워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8편 2절 말씀 아멘 마치는 기도로 가정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엔 누가 기도하면 좋을까요? 시작 기도는 이긴 사람이 했잖아요. 마치는 기도는 진 사람이 하는 건 어떨까요? 드림이 덕분에 기도할 사람이 딱딱 정해져서 좋네요. 자, 그럼 예배를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다시 화면을 터치해서 1, 2, 3 가정 예배 속으로 돌아와 주세요. 그럼 여기를 눌렀다가 기도 후 다시 터치 1, 2, 3, 클릭! 아쉽다. 왜요? 벌써 가정 예배 시간이 끝나가잖아요. 예배 더 드리고 싶어요. 드림이가 예배를 정말 사랑하는군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예배 드릴 때가 가장 행복할걸요? 그렇죠, 친구들? 그럼 다음 주도 1, 2, 3 가정 예배로 더욱 은혜롭고 행복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할게요. 가정 예배가 시작되는 그날 우리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